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사실 가만히 보면 사상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어떻게든 이 나라에 주입시켜서 그 나라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성경을 놓치지 않고 이 나라가 성경적 가치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경 가치에서 멀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세계의 열방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며 달려왔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기에 이렇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그런 유례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 적어도 이 나라가 성경적 가치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헌법으로 입법되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들도 하나님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모든 사단의 장난질을 막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성경적 가치를 굳건하게 붙잡고 정말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강명한 천사의 얼굴로 가장에서 다가오기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참 얼핏 보기에는 인권을 살리는, 인권을 높여주는 그런 조항들로 얼굴을 가장하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독소 조항일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 특별히 성경적 가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어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사 한 씹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봄쯤 되면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준비하곤 합니다.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직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영했던 인파들, 그래서 종려주일로 그 직전 주일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 이후에 이어지는 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첫날에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한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생명의 삶 스케줄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은 이른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그 여자에 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에 관한 스토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자는 예수님께 전심을 부었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던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우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고 하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지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그에게 한 행동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향유 한 옥합이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300데나리온이고 이 300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치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년치 임금을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머리에다가 갖다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건 웬 낭비냐고 말하는 것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 7절을 보다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이 시대로 가져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타이밍에 완전 하나님께 올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생사를 다 뒤로하고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붓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이 여자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이 여자가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도 교회에 완전히 올인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모쪼록 균형을 가져야지. 균형 감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이 모습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그 말씀처럼 나름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 참 보기 좋지 않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왜 이들이 분노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부을 만한 마음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먼저 하니까 사실 약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말은 분노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0데나리온. 그래서 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첫 번째는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여자가 먼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겉으로 나오는 말인데 그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느냐. 그럴듯한 명분이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여자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만약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그 돈을 쓸 수 있었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 구절 보지 마시고요. 이 구절만 놓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말이 진짜라면,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이전에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 1년치 임금이 되는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여인에게 뭐라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고 했다면 진짜 이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도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돕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작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를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막상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보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이런 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지금 현 주소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중에 정리해 주시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 1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주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주님이 가난한 자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 가부와 나그네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 눈앞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본다는 것은 그건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념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그 자기의 이념이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제자들보다 그런 이념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주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내 일에 앞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이념이 아닙니다. 그 나의 아름다운 그 고상한 가치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가장 선두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뜻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자가 의도하고 그렇게 부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훗날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죽고 나서 그 장례 의식으로 향유를 붓는 그 의식을 먼저 치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오히려 잘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쏟아부은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기억될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향유를 쏟아부은 오히려 이 여인이 기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고 예수님께 쏟아붓는 이 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이념으로 살아가고 내 뜻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오히려 남들 보기에는 낭비로 보여질 정도의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는 더욱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한번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세상의 얘기죠. 주님 앞에서는 낭비가 아닙니다. 정성을 쏟아붓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도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에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따라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 그렇게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질을 해놓고는 정작 그 12 중에 가장 똑똑하다던 계산자라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전 매세 팔다고 하죠. 30입니다. 근데 이 은전 30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여자는 300데나리온을 아깝지 않게 부었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120데나리온, 이 120데나리온 은전 30이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자기 스승을 지금 노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승을 120데나리온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붕괴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시대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근데 정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돈 털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그런 의도가 없다면 사실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여인처럼 쏟아붓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한 신앙 자세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도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 새치어로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입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순수하게 정말 주님 앞에 향려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그러한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마음밭을 기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잘난 새치어로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치어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묻고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뭘 기뻐할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이념에 사로잡혀서 교회조차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살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평생토록 이 한 여인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